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송실은 사무실 홀더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실려져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무디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40일을 살 수 있고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7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으면 5분을 살 수 있고 숨을 쉬지 아니하면 3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한마디로 호모 에스파란스라고 했는데 호모는 사람을 뜻하고 에스파란스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한마디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어떤 무서운 질병일까요? 어떤 못 고칠 질병일까요? 사업의 실패일까요? 가정의 불화일까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의 낙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실상 그것들이 우리를 죽음의 지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실상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로케고로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깨우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절망에 죽어간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 입구에는 크게 현판관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희망이 없다면 지옥과 같은 삶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일어납니다. 흐린 날도 구름 너머의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 태양을 가리어서 태양을 볼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숨어 있고 고난 뒤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세르비아계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으로 인해서 그는 한쪽 발이 짧게 그리고
다른 발 그리고 양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은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5,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다른 아이와 차이점을 닉 부이치는 느꼈고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왕따 인생이라 그는 어린 나이에도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뿐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는 이 장애가 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손은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팔이 없지만 인간의 한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발이 없지만 그는 두려움을 디디고 걸었습니다.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끈입니다. 절망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포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일까요?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저는 오늘 진정한 소망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주보에는 넘치는 소망을 원하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망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성공인가요? 자녀인가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벽에 부딪혀 보면은 정말로 그 인간의 어떤 한계점에 부닥쳐 보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다 이 말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낙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1장 9절에 보면 그런 소망은 잡으려고 할 때 헛된 소망이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낙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소망을 잡으려고 하면 낙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정함이 없는 그것들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에게요? 바라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든든해지죠. 욥기서 11장 18절에 보면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든든해지고 소망이 있어야 말하는 것도 확실해집니다. 소망이 있어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바로 그의 사곡한 정함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둔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가 소망하던 그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함이 없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그 소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항상 소망을 가진 사람의 찬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영생의 소망을 약속받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원한 소망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소망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려면 그 소망의 원천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그들의 건강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 도대체 그들이 무엇으로 소망을 가질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바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게 할까요? 무엇이 힘든 이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소망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정함이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의 원천이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강조한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깨달으면 끊임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원천,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분은 나의 소망이요, 그리고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이 왜 소망의 원천이십니까?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후의 원수는 죄와 사망인데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소망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고 구원자가 강림하셔서 개인과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떤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없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예수 없는 어떤 개인을 보셨습니까? 모두가 어쩌면은 어둠이요 그리고 낙심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곳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세계를 통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희망이 넘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미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분명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써주신 글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사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과 메시지를 소망의 원천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시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던 당시 사람들은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무수히 죽었고 선량한 사람들이 적군이 휘두르는 칼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먹을 것이 바닥났고 마실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억만장창 뒤죽박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그리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이 장차라고 하는 이 말을 유의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장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소망의 원천이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있다 이 말이죠. 현재는 힘들고 비록 어려워도 내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에 나타날 영광, 그것이 소망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하면서 미래에 더 잘 살 것을 꿈꾸면서 새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즐깁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 현재도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온갖 문제들이 하루하루 쉼없이 다가옵니다. 크게는 세계적으로, 적게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삶이 힘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시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는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쁜 나비도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한 뒤에 불렀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저가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시고 그는 나를 푸른 초장과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현재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을 쳐다보니 다 살았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때로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불의와 압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이름 그대로 웃음이며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불안한 일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이거나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속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느 때이든지 언제든지 평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늘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놀라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철썩 끝났는가 했더니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계속적인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어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조차도 잔잔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인도네시아 앞에
해일이 불어 닥쳤을 때 물이 서서 오는 것처럼 덮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광경은 얼마나 영화 같았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앞에 바다에 스킨스쿠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섬이 30m나 물러갔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예언 그대로 섬이 30m, 36m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섬 앞에 바다 깊이 스킨스쿠버 하던 사람들은 미동도 안 느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삶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기쁨 대신 허망하게 되고 평안 대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예수 안에서 소망은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을 딱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삼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어요. 연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건이 많아서. 결혼 더더욱 어렵고요. 출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냅니까?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삼포 시대를 사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은 오포 시대 취업을 포기합니다. 취업이 마땅치 않아요. 그뿐입니까? 내 집 마련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는 한은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오포 시대를 살다가 이제는 인간관계 포기, 사람 만나는 게 싫다. 정말 사람 비유 맞추기도 어렵고 내가 혼자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간 자연인들도 많아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더 문제는 희망도 포기하고 삽니다. 칠포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았으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이제는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정함이 없는 세상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배추나 포기지 우리는 포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이겨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멋진 반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역경보다 강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라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희망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기고 만다고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신이 받을 축복과 앞으로 누릴 영생을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에는 당연히 소망이 넘치게 되죠.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 못 참는 게 문제죠.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의 상급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굳게 잡으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것들, 그것도 소망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덤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소망해 보셨나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